그 존 크라카우어라고 하는 기자죠. 이제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희박한 공기 속으로. 영어 원래 제목을 보면은요, Into Thin Air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1996년 5월 10일이지요. 그래서 자기 일행들과 함께 산 정상에 도달을 했는데 잠시 동안만 그 정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저산소증이 오는 것이죠. 호흡이 곤란해지니까 근육이 뭉치기 시작을 하지요.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그 일행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과 3명과 더불어서 함께 내려오는데 구름을 지나고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캠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라고 직감을 했는데 그만 날이 더 어두워져 버리고 폭풍이 더 심해져 버리니까 눈보라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우리가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가십시다. 그래서 그네들이 머물 만한 곳을 찾아서 겨우겨우 이제 텐트를 치고 그네들이 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피해서 밤새도록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날이 밝았는데 그네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네가 위치한 곳은 어디였느냐면 그 에베레스트 남쪽인데요, 조금만 더 움직이면 벼랑인 거예요. 그 벼랑 끝 바로 옆에다가 자기네들이 텐트를 치고 밤새도록, 조금만 움직였으면은요 1.2km 떨어지는 낭떠러지로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이 책에서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주의, 이 책에서 보면은요 이 눈보라와 같습니다. 어둠, 불신앙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야 될 길, 방향을 잃게 만들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에 그 절벽의 가장자리에서, 즉 우리가 많은 재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은 그런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들이 위험한 곳에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밤에는 자기네들 바로 옆이 낭떠러진 것을 몰랐는데 날이 밝고 해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겠습니까? 복음의 빛은요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요, 이 고난과 재앙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 세상 문화나 이 세상의 어두움은 우리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길로 가면 죽는 거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복음의 밝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바로 뭐였습니까?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크게 3가지죠. 영적인 빛이 있고요, 자연적인 빛이 있고요,
인공적인 빛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영원토록 온 누리를 비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도우시는 성령도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거며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들이 어떻게 깨닫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빛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온 세상을 비추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의 빛이겠지요. 나무나 풀, 꽃과 잎에서 나오는 그 색채들, 지금 우리 강단이 한겨울인데도 이렇게 지금 꽃밭에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이 자체가 뭡니까? 이게 자연의 빛입니다. 자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빛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사람이 빛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지금 우리 교회 안이 환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인공적인 빛인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빛은 어땠습니까? 좋죠. 빛은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빛은 따뜻한 온기를 줍니다. 어둠을 밝혀주죠. 질서를 잡아줍니다. 길을 찾아줍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빛으로 치료도 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생명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빛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빛, 생명이죠.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들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은 생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십니다.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어 주셔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으로 이 자연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영적인 질서, 세상의 질서를요, 솔선수범해서 그래도 지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빛에 거하는 성도들은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향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로 가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확신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불확실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걸음을 내딛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확실한 빛이 있거든요. 그 빛을 향해서 내딛는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신에 찰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될까? 가능할까? 왜 저럴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결국에는요, 존중하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빛을 통해서요, 어떠한 병에 걸렸을지라도 고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어둠은 뭘까요?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둠에는요, 항상 죄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단이 숨어 있습니다. 무질서합니다. 거짓이 판을 칩니다. 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망이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올까요? 빛이 떠나면 당연히 어둠이 찾아오지요. 빛이 떠나면 순간적으로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는요,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마귀하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 사단과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끼쳐지는 그 시간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 목사님이 처음 듣는 질문이니까. 그래서 순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답을 해드립니다. 성도님, 캄캄한 방을 보십시오. 스위치만 올리면 순식간에 방 안이 밝아지죠. 어둠이 사라지죠. 반대로 스위치를 탁 내리면, 불이 탁 꺼지면은 순간적으로 방이 어두워지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다시 한번 키면서 밝아졌죠. 끄면서 어두워졌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빛과 어둠은 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단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성도님 곁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면서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수님 붙드시면 다시 불을 껐다 켜시면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불이 켜졌을 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도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 지금 아무리 옆에 있는 마귀라도 성도님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그 성도님이 목양신 문을 나갔다고 합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빛 가운데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이 찔렸어요. 왜냐?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공언을 하고 선언을 하고 스스로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교회 다니시면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라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유감스럽게 아직 어두운 가운데에 행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과 행동이 서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 요한일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저부터 그렇지만 좀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고 좀 더 진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 좀 나쁘게 말하면 가장 비열한 사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자기의 거짓을 잘 아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거짓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사람, 거짓말쟁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죠. 나를 속이는 거죠. 그런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나를 속이면 그것은 즉시 하나님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가 있는 건 맞는데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식입니다. 다 그렇잖아. 나만 그래? 아무개 집사님도 아무개 권사님도 다른 교회 그 누구도 다 그렇게 해 라는 것이지요. 왜 나만 그러지 말라는 거지?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거에 비교해 보면서 별거 아닌데 이러면서 쓱 발을 뺀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래요?
근데 난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신 주님이 안 계시는 세상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마다 그 새가족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도 보면 정말로요, 반듯하게 정직하게 정말로 법이 없이도 살 만큼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교회 처음 들어와 가지고요,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어르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낯빛이 싹 굳어지셔요. 저는 죄진 게 없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털끝만큼이라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만큼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더 잘 살려고 나왔는데 오자마자 죄인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불쾌하네요. 설명을 드리죠.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얘가 적절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일, 일요일 자기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잖아요. 주일의 의미를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예배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안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안 가는데 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큰 문제 될 게 뭐가 있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요? 나를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까지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짓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범죄를 다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놓고도 그렇지 않았다, 아닙니다, 딱 오리발 내민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어떤 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이 세 번째가 가장 악질적인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죄악의 본성이 있다는 것, 이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라고요? 로마서 7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로 나를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속에 죄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내 죄성을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거절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이 이야기가 무거운 것 같지만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7절 말씀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좋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우리는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귐이 이루어지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적된 것이죠. 죄. 내 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래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런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 그 모든 죄, 이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이 요즘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르겠다. 잘못 없다. 오늘 성경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백하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혼재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령 막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자백하면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고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늘 우리들은 그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우리들을 내치시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와 끝까지 사귀시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요한일서 기자가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빛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이 거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요, 그 하나님의 빛이 지금 우리들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빛이 있으면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발견하도록, 우리의 지금의 위치를 발견하도록, 우리가 크게 고난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확실히 보고 확실히 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빛에 발견된 우리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죠. 아까 비유 말씀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지켜보지만, 그래서 때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빛 안에 거하면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